오늘 사도신경 5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 사도신경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 배경에 대해서 오늘 잠시 설명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주후 1세기와 2세기 동안에 기독교 교회를 가장 곤란하게 했던 이단적인 사상에 대한 반박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있는 그러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 영지주의라고 하는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지주의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도전하며 또 교회 안과 밖에서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강조하며 교회를 도전해왔기에 교회는 함께 모였고 거기에 대하여서 반박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대 헬라어에서 그노스티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지식을 가지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의 뜻은 그러합니다. 모든 물체는 신의 영향력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물체 안에는, 즉 사람 안에는 신의 불꽃이 있어서 그 불꽃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몸에 갇혀 있는데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신의 불꽃이 활성화되어져서 우리는 진정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5가지 주의를 잠시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은 많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물질은 악하며 물질이 아닌 영의 세계만 선하다.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신이 존재하는데, 미스테리어스한 신이 존재하는데 그는 낮은 영적인 존재인 이언들, 천사들이나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한 악한 하급 영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이다. 네 번째는 영지주의는 죄를 다루지 않고 오직 무지함, 알지 못해서 이 모든 고통과 죄가 오기에 무지함만을 다룹니다. 다섯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가 이렇게 기록으로 적으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철저한 이분법에 의해서 예배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얘기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예배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세상적인 것은 악하다. 영적인 것은 영원히 사는데 세상적인 것은 불타 없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을 조금 더 가지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아주 신비로운 체험이 마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계시의 영을 받는다든지 어떤 영적인 것이 있으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고 저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또 영적인 우월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신학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체험으로 신앙을 차별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 지구를 창조한 자는 신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전능하신 올마이티한 신 중의 신인 하나님이 창조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지 비밀스러운 지식을 체험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성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첫 번째 부분, 영어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즉 예수인가 하는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즉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그 성육신 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지고 죽으셔야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지었다기보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죽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또한 그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몸에 지고 십자가의 형벌에 죽으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anointed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야만 했고,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며,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오셨고 또한 왕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죠. 두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법에 5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5가지 죄에 대해서,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5가지 제사법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가지 제사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번제, burnt offering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 100% 자기를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소제, grain offering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삶이가 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나의 건강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으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 감사의 제사, 소제를 드리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는 정말 나는 화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이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일상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 sin offering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쌓이고 쌓여갑니다. 날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자기를 날마다 성찰하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모든 사역이 끝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그 자녀들 위하여서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그 가족의 죄를 돌아보며 혹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날마다 점검해 보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건에 대하여 속죄하는 속건제입니다. Penalty for sin offering.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죄를 짓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5대 제사법 가운데 분명히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손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120%를 배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한 부분은 2배, 200%의 배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며 거기에 대하여서 충분한 배상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러한 다섯 가지의 삶을 사시고 가르쳐 주신 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번제의 제사장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소제의 제사장으로, 죄인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는 화목제의 제사장으로, 또한 날마다 자기를 돌이켜보아서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속죄제의 제사장으로 믿는 것이며, 다섯 번째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120% 혹은 200%로 배상하고, 그러면 내가 없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으며 그에 합당하게 이러한 다섯 가지 제사법을 삶에 적용하며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정직한 사람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맡겨버리는 그러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반드시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를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그 3대 직분의 삶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이라는 것은 종교를 가진 자에 불과합니다. 신자, 목사, 장로, 권사, 그것은 그리스도인 이전에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그 당시에 사울을 만남에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1년 동안 함께 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제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을 안디옥에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선지자 되심을 믿고 따르며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안디옥은 현재로 보면은 터키의 남부에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요즘은 거기에 성지순례 가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시스의 문제 때문에 터키와 그 시리아 접경 지역이 테러와 납치가 많기 때문에 잘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즉 터키의 남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은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터키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항구에서는 유럽에서 오는 수많은 상인들,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군인들과 총독들, 아시아에서 오는 상인들, 아프리카에서 오는 상인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중간 기착지로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물건들을 서로 나누고 물건을 팔고 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메트로폴리탄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신전을 짓고 로마의 유명한 대형 신전들이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뉴욕이나 LA 혹은 서울 같은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서울보다는 뉴욕, LA가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100개국 이상의 민족들이 모이죠. 그냥 단순하게 백인, 흑인, 황인종 이런 것이 아니라 아시안이나 할지라도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쭉 수많은 사람, 즉 수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한국 교회 따로 있고 필리핀 교회 따로 있고 각 교회가 따로 있죠. 인종별로 모입니다. 또 한국 사람하고 다 같이 모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별로 모입니다. 의사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의사들이 모이고 세탁소 많이 하시는 분은 세탁소가 모입니다. 또 지역으로 나눕니다. 서울 출신, 경기도 출신, 강원도 출신, 경상도 출신, 호남 출신, 출신별로 또 모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가, 뭐 고대 출신인가, 어디 출신인가 해서 학교별로 모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모이고 나서 이야기할 때 공통된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들 모이면 이번에 와이셔츠 몇 개 빨았느냐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이야기합니다. 공통의 주제가 없으면 이웃 사촌이라고 옆집에 있는 분들이 멀리 사는 사촌보다 더 가깝습니다.
오래간만에 친척이 모이면 대화할 거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녀가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분에 의해서, 학벌에 의해서, 배경에 의해서, 출신지에 의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집단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때로는 더 자주 모이지만, 정치인이 모이는데 노예가 같이 모입니다. 백인이 모이는데 중동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이 같이 모입니다. 학식이 아주 높은 사람이 모이는데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입니다. 연세 드신 노인분부터 장년, 청년, 어린아이까지가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2000년 전 그것은 충격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수군대기 시작했고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저 집단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모여가지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의 몸이라고,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떡을 먹습니다. 카니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도 서로를 왕처럼 대합니다. 귀하게 존중하며 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어린아이를, 남자가 여자를, 백인이 다른 인종들을, 정치 관리인이 노예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악수를 하고 헉을 하고 입을 맞추며 같이 사랑의 관계를 많이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그들은 사회학적으로 수많은 이름들을 그들에게 대입하려고 해보았지만 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저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이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붙여진 그 이름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캐리고라이징 할 수 없는 사람들,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서로의 죄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120%, 200% 배상해 줄 줄 알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제사장으로 섬기며 선지자로 섬기고 그러한 삶을 자기들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컵도 흥분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저나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I'm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세주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냥 의미 없이 단순하게 불렀던 그 이름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이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정의는 이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자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헌신하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며, 즉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정서적인 자세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가 믿음이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며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것, 그게 믿음이며, 또한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누어주고 순종을 통하여 헌신하는 의지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과정에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은 결혼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처음엔 잘 사귀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주례자, 침례자 앞에서 서로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거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모든 것이 예뻐 보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20년 이상 사신 우리 성도님들, 뭐 10년도 제가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속았다 싶죠? 내가 왜 결혼했을까 싶죠? 아, 이혼하고 싶다. 전에 한번 그 설교 제가 많이 했었죠. 저는 1000번 마음으로 이혼하고 10,000번 이혼당한 목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000번밖에 안 했습니까? 결혼식에서 합법적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무늬만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의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됨입니다. 너희는 내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이 될지니라.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유니언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허니문 피리어드가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서로의 다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서로 참고 타협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각방 쓰고 때로는 이혼할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그 과정들 지나가면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되고 양보하게 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숙해 갑니다. 자, 부부싸움 이제 덜할 만큼 부부가 연합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역시 손든 사람은 단 한 명, 저밖에 없네요. 한 20년 같이 살면 연합이 될까요? 안 된다고요? 30년? 50년? 30년, 50년 살아도 연합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왜? 자녀들 보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왜? 날마다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는 친구의 삶이 아름다워 보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 같고, 기도하면은 건강해지고, 직업이 잘 될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지만, 믿음 생활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절대로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같지 않습니다. 경험이 같지 않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신과 인간이 어떻게 연합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정말 피 터지는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잘못되고, 예수 믿어도 손해보고, 예수 믿어도 실직당하고,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예수 믿어도 편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또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예수를 몇 번이나 그냥 부인하고, 나 예수 안 믿고 싶다고.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편한데, 목사 되니까 또 힘들어요. 목사 되고 나니까 사람들 눈의식해야 되지요. 주말에 어디 한번 놀러 갈 수 없지요.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면은 예배가 너무 지루해요. 교회 가면은 주말에 놀러 갈 수도 없어요. 교회 가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머니께 3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너가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해 줄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2번째는 너가 목사니까 가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 나오지만 목사들도 주일날 교회가 참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점심 먹을 때 따로 앉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못해요. 어떤 분이 항상 그러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왜 저 인사 안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는 저 멀리서 인사해 놓고 내가 그거 못 봐고 지나갔다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레이더를 잘 돌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믿음의 첫 번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이라면,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예수는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며 서로에게 순종하는 수 없는 부부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부 가운데 한 지붕 2가족 계시지 않으세요? 각방 쓰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같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열매 맺음입니다.
bearing fruits, 열매 맺음. 부부가 오래 생활하면은 서로가 닮아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것이 자녀를 생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못 가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음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열매 맺음은요, 부부가 연합해서 오래 함께 살아가면 닮아요. 성격이 닮아요. 얼굴이 닮아요. 참 신기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한 3, 40년 같이 살고 나면 얼굴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말투도 좀 비슷해져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열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는 예수와 연합하지 않은 자이고 예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과의 관계,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충성,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드러우며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의 관계로 연합해 가는 과정을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여주므로 전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